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0장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0장 25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것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28절까지 우선 봉독 드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이른바 인과응보의 원리를 따라갑니다. 내가 원인을 심고 내가 그 결과를 얻게 된다. 내가 잘하게 되면 복을 받고 내가 잘못하면 화를 입게 된다. 모든 것은 내가 하기 나름이다. 이것이 모든 인류의 사상을 지배하고 있고 아담 타락 이후 한 번도 변함없는 불변의 원칙처럼 인생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인과응보의 원리가 아니라 은혜의 원리를 따라서 진리가 설명이 되고 언약의 원리를 따라간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깨달아가는 성경 계시의 말씀입니다. 성도는 잘못하게 될 때 사랑의 징계를 받습니다. 때로는 그 대가를 톡톡하게 치르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강대국을 의지하고 우상을 섬기게 될 때 그들은 바벨론 70년이라고 하는 그 톡톡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러나 그 70년 포로라고 하는 그 시점만이 아니라 더 큰 시각에서 보게 될 때, 더 큰 원리에서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이 그 죄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궁극적 운명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의 죄악과 심각한 문제점은 결국 70년 포로 기간을 거치면서 자신이 어떤 죄악된 존재였던가를 철저하게 돌아보고 회개하는 시간이었고 그들의 불순종과 어리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부르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미 정해놓았기 때문에 그들은 크신 은혜 가운데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되고 지난날의 그 실수, 범죄, 그 죄악은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고 그들이 더욱 더 깊은 하나님의 언약적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되는, 성장하게 되는 밑거름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실수, 우리의 범죄,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깨닫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얼마나 범죄한 인생인지 자기 중심적 존재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의 빛에 비추어질 때 우리가 그 죄인됨을 깨닫게 되지만 그 죄가 죄로 결정적으로 우리의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은혜를 깨닫게 되는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하는 놀라운 복음의 원리 속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살피는 야곱의 언약 계승의 그 역사는 이러한 복음의 원리를
아마도 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리얼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의 행위 조건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복중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건 야곱의 행위, 야곱의 무슨 섬김, 야곱의 인간됨 뭐 이런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복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시고 더 근본적으로 말하면 창세전에 선택을 하셨다는 걸 성경은 복중에 선택을 하셨다. 야곱이 이 땅에 태어나서 뭘 선악간 어떤 행위를 하고 상관없다는 것이죠. 그런 야곱은 태어나서 죄악의 몸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야곱이라는 말 자체가 속이는 자, 약탈자, 뒷발꿈치를 쥐는 자 이런 뜻입니다. 야곱은 한평생 남의 것을 취하고 자기 것으로 유익되게 삼고 그 처절한 생존 투쟁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야곱 되게 하시려고 에스라는 형을 동원시켜서 죽이려고 하고 야곱은 그 에스의 복수의 칼을 피해서 라반의 집으로 피신하게 되고 야곱과 동일한 인생 라반을 만나게 됩니다. 20년 야곱의 노동 착취의 세월, 그 고난의 세월을 통해서 자기와 똑같은 라반을 만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을 경험하게 됩니다. 라반은 야곱보다 더 한 수 더 뜬 인생인 거죠. 그 속이는 인생이었던 야곱을 속이는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만나게 하셔서 20년 훈련을 거치게 됩니다. 여기 얼마나 깊은 인생의 비밀과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이 과정을 섭리하시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여정을 섭리하시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린 대로 인간은 눈이 밖으로 달려서 자기를 돌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자기를 돌아보려고 애써도 돌아보이지 않습니다. 자꾸 남이 보이고 다른 사람이 보이지 눈을 거꾸로 이렇게 돌리지 않는 한 또 눈을 물리적으로 돌린다 하더라도 자기를 못 봅니다. 그렇죠? 자기 얼굴 자기가 못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울이라는 이 물리적 세계를 만들어 주십니다. 거울을 봐야 이 거울 속에 비친 내가 나구나 이렇게 아는 거죠. 동물은 거울을 갖다 대도 모릅니다. 동물은 거울 속에 있는 어떤 존재가 남인 줄 압니다. 그래서 남에게 대해서 막 짖고 그럽니다. 거울을 갖다 대면은 인간만 거울을 통해서 자기를 돌아보게 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인 거죠. 그래서 인간은 만약에 우리가 무인도에 혼자 살면 자기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라고 하는 사회라고 하는 이렇게 더불어 삶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더불어 살게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주고 자기가 다른 타인의 거울에 비추어 자기를 돌아보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야곱을 그렇게 20년 동안 속이는 자보다 더 속이는 라반을 만나서 철저하게 훈련을 받고 노동 착취를 당하고 고난을 겪으며 때가 참에 20년, 이제 오늘 본문이 이제 그렇게 전개가 되어 가는데 하나님의 언약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귀향하게 됩니다. 돌아와서 정착하고 나서 야곱은 다시 그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어려움을 겪고 그렇게도 사랑했던 요셉을 잃어버리는 상실의 말할 수 없는 아픔을 겪습니다. 야곱이 나중 나이 많아서 바로 앞에서 내가 험악한 세월을 거쳤다고. 이게 인생 스토리입니다. 이게 어김없는 여러분과 저의 언약 백성의 인생 스토리이면서 야곱은 그 모든 천신만고의 고난을 겪고 나서 깨닫습니다. 드디어 마침내 야곱이 나의 나무로 나의 섬기는 우리 조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이 섬기는 우리 하나님, 야곱의 이제 고백입니다. 나이 많이 들어서
나의 나무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길러주신 하나님. 야곱은 긴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길러오셨다. 성장시켜 왔다. 내가 겪었던 그 내 중심의 죄악들, 딸의 강간 사건, 아들을 상실하는, 그것도 가장 사랑했던 아들을 상실하는 그 이별의 아픔, 그 모든 일을 다 겪고 나서 이 모든 일들이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었다고. 이 놀라운 긍정, 그냥 긍정 정도가 아니고 대긍정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택한 백성에게는 과정에 이 일도 겪고 저런 일도 겪고 자기 의를 주장하다가 다른 사람과의 거울을 통해서 내가 저 모습이구나를 깨닫기도 하고 때로는 우기기도 하고 그런 세월들을 다 지나고 나서 나를 지금부터 지난 날부터 나서부터 지금까지 길러오신 하나님, 그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 이게 야곱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이런 환난 저런 환난, 세계 도처에 일본에는 지진이 생기고 미얀마에는 그 선량한 시민들이 아주 저격 사살을 해가지고 아주 그 군인들이 아주 저격 사살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아주 대놓고 딱 이렇게 저격을 한다는 거예요. 백수십 명이 죽어나가고 미국은 한인들이 아주 정오 살인을 당하는 이런 혼란하고 소란한 세상입니다. 그런 속에 하나님께서 두시고 우리도 그 환난과 재난을 피해 나갈 수가 없을 때가 있는 거죠. 그런 환난과 재난을 겪게 하시면 우리는 겪고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 땅에. 뭐 예수 믿는다고 코로나 안 걸리라는 법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 모두를 뛰어넘어 그 인과 고리를 뛰어넘어 어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온다. 내가 잘하기 나름이다.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될 수 있다. 이게 모든 인생들이 우리가 판단하는 판단의 근거인데 그 모두를 뛰어넘어 그래서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판단하면 뭔가 될 때도 있고 이렇게 판단했는데도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이게 야곱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생각하면 되고 우리가 생각 안 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세월을 점점 우리가 살다 보면 그래서 세옹지마라는 그 경험 원리가 나오는 거죠. 뭐 좀 좋은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면 그게 내한테 어려움이 되고 내한테 당한 큰 어려움이라 이거 뭐 반드시 어려움을 극복해야 된다 그랬는데 그 어려움이 내게 복이 돼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게 세옹지마라 인생 만사가 다 세옹지마라 그러지만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야곱은 인생의 모든 파란만장한 경험들이 그런 경험을 겪기 전에 그 시간의 역사, 그 역사를 겪기 전에 이미 복받은 인생입니다. 그리고 그 복은 반드시 복으로 귀결됩니다. 그래서 나는 알파요, 나는 오메가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라. 내가 역사의 처음과 마지막을 딱 쥐고 이 모든 인생의 역사를 내가 주관하고 내가 밀어넣기도 하고 내가 건져내기도 하고 내가 실수 가운데 두기도 하고 내가 건져내기도 하고 모든 걸 내가 인도하여 간다. 그 하나님 배우는 거 외에 인생의 목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바죠. 그거 하나 딱 정리하고 나가면 우리가 겪는 어떤 일도 의미 있음. 그런 거죠. 거기서 소망을 가지는 거죠. 현실에서 소망을 가지는 순간 하나님이 현실을 무너뜨려 버리죠. 이것 되면은 좋아져 하면 그걸 무너뜨려 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현실적 소망을 많이 꺾이고 또 꺾이고 또 꺾여 들어가면서 진짜 소망, 영원한 소망, 예수 안에 주어지는 소망을 얻게 됩니다. 야곱이 그 인생 길을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야곱이 11아들인데 나중에 이제 마지막 아들을 얻게 되는데 라반의 집에서 속임을 당했지 않습니까? 라헬을 좋아했는데 레아를 집어넣어 가지고 속임을 당해서 그것이 속임을 당해서 억울하게 당한 것이 자손번창을 만들어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 삶 속에 뭐 어려움을 겪었다. 그게 얼마나 다음에 신령한 복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 자, 그게 이제 우리 지난 시간까지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라반이 야곱을 착취를 합니다. 야곱이 있는 곳에 자꾸 이런 풍요한 뭐가 좋은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라반이 야곱을 안 놔줍니다. 야곱은 너무 억울한 거죠. 자기가 열심히 일했는데 예컨대 한 달에 30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150만 원밖에 안 준단 말이죠. 품삯을. 이 주권이 라반에게 있으니까. 요즘 말하면 오나예요, 오나. 오나가 이 라반이니까. 라반이 마음대로 하는 거죠. 라반의 그 소나기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그래서 야곱이 너무 힘드니까 떠나가야 되겠다. 이제는 내가 본 집으로 가겠다. 오늘 본문이 그래. 25절 봅시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했지 않습니까?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해달라. 그러니까 우리가 봉독드린 대로 라반이 뭐라고 그런가? 27절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지금 라반과 야곱은 둘 다 속이는 존재인데 둘 다 누구를 덜먹거립니까? 둘 다 속이는 존재인데 둘 다 누구를 덜먹거리냐고요.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너무도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둘 다 죄인인데 둘 다 하나님을 덜먹대면서 상대방이 잘못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등등등등 이렇게 하면서 그냥 있으라. 여호와를 왜 덜먹대요? 나는 너가 필요해. 너는 내한테 있어야 내한테 도움이 되는 인생이야. 이렇게 말 안 합니다. 하나님이 너한테 뭐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하나님 그러지만은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하는 건지 그냥 하나님 그냥 이름 덜먹대야 내가 정당화가 되기 때문에 내 어떤 일이 그러는 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아셔요. 이 강론도 마찬가지예요. 강론도 제가 이렇게 강론을 하지만 이것도 하나님이 은혜로 붙들어줘야 복음이 전달이 되지 강론에서도 자기 의도를 반영하는 수가 있더라고요. 이 목사의 이게 빈번한 오류인데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안 붙들어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라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품삯을 정해. 내가 품삯 그대로 주마. 그 28절이 그런 거죠. 그 29절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이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이 야곱도 만만찮지요? 참 만만찮은 두 인생이 만난 겁니다. 나는 그러면 내 집은 언제 세웁니까? 그러면서 자기 주체를 딱 인정하고 라반에게 이제 밀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라반이 31절.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라.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이래서 라반과 야곱이 아주 치열한 밀당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 인생사에 일어나는 이 이해관계를 가지고 얼마나 치열한 밀당이 이루어질지 모릅니다. 이것 때문에 인생들이 다 녹아나는 거죠.
모든 게 하나님 은혜로 주시고 은혜로 베풀어 가고 살게 하시고 그 하나님 깨달으면 주는 만큼 감사하게 살고 그냥 살면 되는 건데 인생이 우리 그렇지 않습니다. 딱 이 손해 관계에 딱 부딪히면 절대로 안 집니다. 그러느라고 이렇게 힘든 겁니다. 우리 인생이. 라반이 여우와 덜먹대면서 품삯 정해 그러니까 야곱이 당신이 복 받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제 조건을 제시하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31절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니이다. 그 야곱이 딱 조건을 건 겁니다. 뭐라고? 점 있는 양떼 아롱진 것이 나타나면 그걸 내 것으로 하겠다. 이렇게 조건을 걸었습니다. 라반이 또 머리를 또 돌리는 거죠. 이 머리 수싸움이 보통 수싸움이 지금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서로 간에. 그러니까 라반이 들으니까 이제 저쪽에서 가려고 하는 사람을 잡았기 때문에 저쪽에서 먼저 조건을 제시를 하게 돼 있는 거죠. 야곱이. 그렇죠. 그건 야곱이 그렇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라반이 그렇게 했다가 자칫하면 재산을 빼앗기겠다 싶으니까 또 머리를 확 돌립니다. 이 머리 싸움, 수싸움을 하나님이 다 아시죠. 또 하나님이 또 그렇게 작정해 놓으셨죠. 결국은 서로 똑같다 이런 뜻입니다. 서로 지금 머리 싸움을 하고 있는데 보십시다. 33절.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나의 정직함이 이런 뜻입니다.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가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과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사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 야곱이 딱 조건을 양 중에 양은 대체로 흰 양 아닙니까? 그 중에 점 있는 거 아롱진 것이 나오면 내 것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야곱이 별로 좋지 않는 조건이에요. 양 중에 흰 양이 많으니까. 그렇죠? 그 이야기를 딱 들은 라반이 지금 있는 양 중에 점 있고 아롱진 것 중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이 유전 법칙에 따르면. 그렇죠? 점 있고 아롱진 것을 라반이 어떻게 처리를 해버렸는가 하면 자기 아들들한테 싹 다 맡겨버렸습니다. 그러면 야곱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야곱이 어떻게 되느냐고요? 예? 확률적으로 아주 어떻게 됩니까? 불리한 조건이죠. 불리한 정도가 아닙니다. 이건 거의 불가능한 조건이에요. 이렇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야곱의 그 속임수, 야곱이 속이 가서 복 받았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속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대가를 톡톡하게 지금 치르고 있는 중이죠. 20년 고생 세월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많이 질문이 생겨요.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 언약 백성들이 고생이 많습니까?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습니까? 좀 예수 믿는 사람은 코로나가 싹 지나가도록 하나님이 백신이 돼 주셔가지고 딱 이렇게 막아주시던가 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도 코로나 걸려서 죽기도 한단 말이죠. 그게 이게 해석이 잘 안 되는 거죠. 현상만 보면은. 그러나 이 현상 넘어 현상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많이 오히려 예수 믿기 때문에 더 고난을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네가 많은 환난을 통과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사도 바울한테 이제 그렇게 말씀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왜 환난의 이유가 뭐냐고요? 그 환난을 우리가 겪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자기를 돌아보게 되고,
그렇구나를 깨닫게, 진정으로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 야곱이 이 모진 세월 같은 세월을 다 통과하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드디어 든든하게 누리게 이제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아주 너무도 불리한 조건을 당하게 되고, 야곱이 또 만만찮지요? 자, 성도님들, 오늘 이 30장 내용에 이 야곱과 라반의 이 치열한 수싸움, 그 인간적 수싸움 넘어 하나님이 얼마나 언약에 신실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허락하시고, 만약에 그 행위대로 따지면 하나님께서 라반도 처결해야 되고 야곱도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복은 누가 주시는 건데, 이 재물의 구약에서 자손이 많아진다든가 이 재물이 많아진다는 게 구약적 복의 내용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복이라는 게 구약에는 다 모형적이고 그림자적인 거니까 이걸 누가 주시기도 하고 안 주시기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죠. 그런데 야곱과 라반은 서로 지금 치열한 거죠. 그러니까 그 행위대로 말하면 다 썰어버려야 돼요. 볼 것도 없이. 둘 다 썰어버려야 돼요. 근데 누구를 하나님께서 선택했기 때문에? 야곱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똑같은 인생인데도 끝까지 야곱의 편이에요. 우리 자식들이 나가서 잘못해도 부모는 끝까지 자식 편이에요. 뭐 자식이 잘했든 못했든 이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대속의 죽음을 치르게 하시고 우리 대신 많이 고생하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부활절을 앞두고 이른바 뭐 고난의 주간이라는 건데 지금이 뭐 지금만 고난의 주간은 아니에요. 뭐 교회 역이라는 걸 세워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지만 우리가 고난 당한 그 고난과는 비할 바 없는 고난, 그것을 예수님이 치르시고 인생들한테 심판을 받고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도대체 누군데 말이죠. 이 우주 만물의 주관자요, 만유의 상속자요, 영광의 광채시요. 그가 만유를 지금 쥐고 계시는 분이신데 빌라도 같은 인간한테 지금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이 수모와 고난, 그 고난에 담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그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잠시 고난을 겪고 있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겪는 삶 속의 어려움과 시련을 통해서 그걸 겪으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고난을 치르셨는가. 우리의 믿음의 선진 사도 바울이 치렀던 40의 한화 가난매를 얼마나 많이 맞고 바다의 경험과 얼마나 수많은 수모를 겪어왔던가. 그걸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결국 거기에 이르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우리는 든든한 겁니다. 우리가 뭐 과정에서 이렇게 흔들리고 연약하고 어려움을 겪고 해도 든든한 하나님의 보루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결국은 야곱의 방법을 쓰는데 껍질을 벗겨가지고 37절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 그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걸 양떼가 올 때마다 이렇게 개천에 세운다는 거예요. 아무런 과학적 근거가 없습니다, 이게. 아니, 껍데기를 갖다가 껍질을 벗긴 걸 갖다가 이렇게 신겨 놓으면 양떼가 지나가게 하면 그런다고 그 양들이 점 있는 거, 아롱진 거 이런 걸 낳겠냐고요. 아무 근거가 없어요. 거의 미신 수준입니다. 야곱이 하는 일은 지금. 이 야곱은 철저하게 자기 수단 방법을 쓰고 있는 것 뿐이에요. 라반이 너무도 불리한 조건으로 그 계약 조건을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이 엉터리 같은 수단 방법에 하나님이 힘을 실어주는 거죠. 이 하나님의 역설 말이죠. 우리가 뭘 잘해서 여기 자리에 와 있는 게 아닙니다. 어쩌다가 여기 와 있는 거죠.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저는 어쩌다가 여기 와 있어요. 어쩌다가 이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우리는 부모님이 예수를 믿지도 않은 집안이니까 말이죠. 예수 안 믿을 퍼센테이지가 훨씬 높은 거죠. 퍼센테로 좀 말한다면은. 그럼 어쩌다가 예수를 믿어가지고 이렇게 은혜의 폭포수 속에, 하나님 나라의 은혜 속에 살게 하시는지 그 은혜를 알 수가 없도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의 찬송 내용이에요. 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어쩌다가 우리는 이렇게 예수를 믿었는지, 천국을 소망하게 되었는지, 내 실수와 범죄, 어리석음, 야곱 같은 우리 인생들 말이죠. 끝까지 방법 쓰고 끝까지 내가 내 복을 쟁취하려고 수단 방법, 되지도 않은 방법 써도 하나님이 오냐 하면서 답을 주시는 거죠. 네가 쓴 방법대로 답이 온 게 아니라 내가 답이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십시오. 41절.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누구의 것이 돼요? 야, 이거 보십시오. 이거 성경은 말 안 되는 말입니다. 말이 하나도 안 되는데 말이 된다고요. 우리가 뭐 잘해서 복 받으면 인과응보지요. 그렇잖아요. 그 말이 되는 거죠. 그건 말이 되는 거죠. 내가 잘했으니 복 받아. 내가 교회를 얼마나 섬겼는데 그렇습니까? 정말? 그런데 우리는 실수하고 범죄가 많고 그냥 주님을 위해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자기 거 다 챙기고 자기 주장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편 돼 주시겠다고 해요. 야곱, 나는 너의 편이야. 그래서 야곱에게 튼튼한 양들이 계속 막 나옵니다. 야곱은 이때까지는 몰라요. 이때까지는 자기를 잘 모릅니다. 아직은. 자기가 잘해서 뭐 양들이 이렇게 생겼나 이렇게 생각하시죠. 31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드디어 야곱이 라반의 집을 떠나 언약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뭐 20년 동안 이 수모, 착취, 속임 당함 뭐 이런 거 저런 걸 많이 겪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손이 어떻게 됐다고요? 11명이나 엄청나게 자손이 번창하고 재물이 어떻게 해요? 너무도 많이 번성해요. 이게 언제나 구약에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짓말했죠. 거짓말하고 뭐 받았습니까? 여러분이 이야기하셔야죠. 제가 이야기하면 제가 잘못된 사람이 되니까. 거짓말하고 뭐를 받았냐고요? 엄청 재물을 복을 받아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거짓말하자. 이런 논리는 또 성립 안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엄청 복받아 나옵니다, 정말. 엄청 바로가 재물을 줘가. 그 구약의 재물이라는 건 우리 신약 시대 때 하나님 나라의 복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이 뭐냐고요? 천국이고 마음의 기쁨이고 감사고 그런 겁니다. 우리는 뭐 잘한 게 없는데 하나님 자꾸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니 이 코로나 이 어려운 시대에도 물론 걸려서 죽을 수도 있어요. 뭐 죽는 게 또 우리는 또 복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도 복,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제 하세요. 죽어도 복, 살아도 복, 아파도 복, 건강해도 복. 우리에게는 복이 하는 게 없어요. 야곱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과정에서는 얼마나 야곱이 방법 쓰고 어리석고 대가 치르고 고생하고 하는데 이 전부 결국은 복으로 갑니다. 야곱이 이제 언약의 땅으로 귀향하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라반이 안 놔주잖아요. 그런데 재산이 너무 많아져 버렸어, 이제. 이건 라반이 또 원했던 바는 아니죠. 라반은 야곱을 착취해 먹기는, 이용해 먹기는 하고 적당하게 먹고 살 정도만 주고 자기 재산을 많이 불리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라반의 계획대로 안 된단 말이죠. 오히려 야곱에게 엄청난 지금 재물이 많이 생겨버렸어요. 그러니 라반의 아들들이 이거 안 되겠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31장 언약의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 계기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자기 타이밍에 아무리 돌아가려 해도 못 돌아가고 오히려 착취를 당했는데 복을 받고 이제 돌아갈 타이밍이 되니까 자기가 안 돌아가려고 해도 어떻게 됩니까? 돌아가도록 지금 계기가 만들어집니다. 이 하나님의 절묘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믿어지게 되면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죠. 아하, 하나님 될 일은 돼. 안 될 일은 안 되게 돼 있어. 이렇게 착착 하나님을 인정해 가면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놀랍고 신기한 평화를 얻게 되죠. 야곱의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31장 1절이에요. 야곱의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 적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이거 봐라. 아버지 소유를 이 야곱이 다 빼앗아 가지고 야곱은 엄청난 지금 거부가 되었다. 빼앗아 간 건 또 아니죠. 이렇게 야곱이 자꾸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2절.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정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뭐라고 그럽니까?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이게 베델에서 야곱이 20년 전에 피신해 나갈 때 돌베개에 베고 누워서 그 처량하고 어려운 고독한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베델에 나타나서 베델 하나님의 집 이런 뜻이에요. 그게 나중에 성전으로 성화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 성전으로 성화가 되는 거죠. 야곱은 속이고 처량하고 그 고독한 삶으로 가고 있지만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작정해 놓으시고 그 외롭게 만들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가정에 이렇게 사람이 많으면 별로 하나님에 대해서 실감 잘 안 날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롭게 하시고 아무도 우리 주변에 사람이 없게 만들기도 하고 혈혈 단신의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데 그때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이렇게 만드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이 그대로 20년 동안 그대로 살아있어서 내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만들어주겠다 하신 그 약속의 하나님,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20년이 차고 하나님 언약하셨죠? 베델에서 그 긴 20년의 시간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성취해 주셔서 이 20년의 이 경험이 무익하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결론은 착취당하고 속임당하고 어려움 겪고 그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알았고 야곱은 자기가 라반과 똑같은 인생임을 알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 이 모두는 구약의 내용일 뿐이죠. 이것은 결국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등등등등등등 거쳐서 다윗에게 성취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이 땅에서 겪어야 되는 수모, 고난, 마침내 십자가의 처형당함, 엘리 엘리 라막 사막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예수님이 버림을 당해야 되죠? 예수님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우리가 처단당하고 버려져야 되는 그 자리까지 내려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를 3일 만에 부활시키시고 성천시켜서 지금도 보호자 우편에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 그 신령한 통치, 이 세상의 인과관계에 인과응보, 내가 잘하면 어떻게 되고 내가 못하면 어떻게 되고 내가 방법 쓰면 되고 내가 방법 안 쓰면 안 되고 이 모든 인과관계의 이 처절한 인생들의 과정을 훨씬 뛰어넘어서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는 달라서 이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인생들의 모든 우리의 어리석음과 실패, 우리의 잘못과 오류, 이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재료로 사용하신다. 이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걸 하나님 모르실 바가 없고 그걸 막으려면 얼마든지 막을 수도 있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그냥 내버려둬. 왜? 하나님이 기계적으로 딱 예정을 해버리면은 우리 깨달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유기적으로 우리를 언약적 관계로 우리를 부르셔서 그냥 하게 그냥 놔둬요. 놔두신다고. 해봐. 한번 해봐. 그걸로 네가 평강을 얻는지 안 얻는지 해봐.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걸 깨닫게 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것도 경험하고 저것도 경험하면서 하나님 배우고 더 은총의 나래 속에 들어가는 거죠. 지금 야곱이 그걸 고백을 하는 겁니다. 결론 짓지요. 하나님이 이제 돌아가라고 이제 하나님이 답이 떨어진 거예요. 20년 동안 답이 안 떨어지다가 이 긴 20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사의 모든 걸 작정해 놓고 막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몸부림쳐 보는데 하나님의 딱 때가 오면은 돌아가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4절 야곱이 자기 부인 부인을 불러갖고 이 돌아가야 되는 걸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두 딸 라헬과 레아에게는 아버지와 단절을 하고 돌아가야 됩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가족관계라는 게 우리가 세상살이 해보면은 가족관계는 너무도 끈끈하기 때문에 가족은 객관적으로 보아서 뭘 잘못해도 가족관계에 들어가면 무조건 옹호합니다. 무조건 옹호해. 또 그게 또 가족의 특권이기도 하고 오류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가족이라는 건 무조건 감싸주는 거죠. 그러나 객관적으로 봤을 땐 틀림없이 문제가 많을 수가 있어요. 그 가족 이기주의에 빠지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가족도 하나님의 신령한 진리를 깨달으면 그건 굉장히 좋은 건데 지금 라헬과 레아는 누구를 끊고 나와야 됩니까? 누구를 끊고 나와야 되죠? 아버지하고 인연을 끊고 나와야 돼요. 이게 보통 일이겠냐고. 이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게 가능해집니다. 이게 가능하게 되는 이유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에게 달렸고 그 과정적인 이유도 있어요. 너무 라반이 야곱을 착취를 한 거죠. 그걸 이제 야곱이 그 부인한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3절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4절입니다. 4절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느니라. 이때 야곱이 잠깐 이제 말씀이 깨달아지는 시간들입니다. 이게 이제 소중한 겁니다. 이게 이 20년 세월을 다 이렇게 거쳐보니까 당신들의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했는데 그러고 나서 힘들게 하고 나서 부자가 됐는데 안색이 확 달라져 버렸단 말이죠. 이래갖고 나를 이제 오히려 또 적대시를 하고 있으니 이건 또 뭐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자기 부인들한테 호소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어.
6절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여 세상이 품삯을 10번이나 바꿔치기를 했으니까 우리는 한 번만 바꿔치기를 해도 이게 뚜껑이 열리고 세상이 들썩거릴 판인데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아서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에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가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이 고백을 만드신 하나님. 그래서 20년의 이 많은 시련의 세월들이 결국은 야곱이나 라반이나 똑같은 죄임을 폭로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의 편이 되어 주시고 야곱을 복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지는 이 놀라운 언약적 복입니다. 이 복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이 복이 사라지지 않는 과정에 우리의 허물도 드러날 것이고 또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비는 시간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모두를 우리의 실수와 실패와 잘못을 밑거름 삼아서 우리를 성장시켜내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살아계시고 지금도 언제라도 영원히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복음을 들었사오니 잘 믿어지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